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호와의 그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였던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늘 지나가던 자기 마을의 앞길을 지나갔는데 항상 열려있던 오래된 상점이 있었어요. 그 상점이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상점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저기 상점이 문이 닫혀 있지? 여러분,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상점에 무슨 일이 있나? 하나 넘겼나? 이사 갔나? 자세히 봤더니 창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내부 수리 중. 내부 수리 중. 그 후 여러 날 동안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드디어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가게 안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인테리어가 장식이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다 새로 같습니다. 빛과 번쩍했어요. 한마디로. 들어가는 손님마다 아주 기분 좋게 물건을 아주 듬뿍 사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부 수리하는 거구나. 내부 수리하는 거구나.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화려한 부활을 위해서 내부 수리하는 겁니다. 내부 수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헛된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여러분, 신라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라곤의 저자 밀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토대는 바로 부활신앙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확고히 갖추고 신앙생활에서 영생을 모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것도 잘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거는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동굴에 이제 장사를 지내시자 뭐 하러 갔어요? 이제 베드로는 뭐 하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기 생업이 고기 잡는 일이에요. 야, 볼장 다 봤어. 이제 내가 그렇게 안 돌아가실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어요. 나는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내 생업으로 돌아가야 돼.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죽을 때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어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곧바로 지고 죽을 그런 위인이 못 돼.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 나는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지고 죽어야 돼. 그래서 거꾸로 죽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부활은 여러분 정통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안식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아시죠? 안식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꿔서 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 예배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창하고 많겠죠. 그러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첫째, 죽음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을 많이 괴롭히는 게 없어요. 조정자 원사님을 제가 가끔 차를 태우고 올 때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아이고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안 되고 조금 더 있다가 데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죽음만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게 없어요. 죽음만큼. 저의 첫 장례는 젊은 청년의 죽음이었어요. 젊은 청년의 죽음. 여러분 죽음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죽음이 나이 먹은 게 아닙니다. 청년에게도 죽음이 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죽음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는 사망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이 살아야 8, 90, 100살? 100살까지 사는 거 흔치 않아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많이 살아야 그 정도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늘 우리를 괴롭혀요. 삶과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여러분 다른 걸로 해결할까요? 부활로 해결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부활인 겁니다. 사망을 이긴. 자,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뭐예요?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 사망이 독침을 쏜다 이겁니다. 사망이 독침을. 근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 쏘는 독침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곧 죄입니다. 사망은 곧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니까요. 사망의 문제.
왜? 사망은 죄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고요. 즉 사망이 쏘는 것, 독침,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 그것은 부활신앙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은 부활신앙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그걸로서 끝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실컷 먹고 실컷 모든 일 다 해보고 뭐 나쁜지 좋은지 다 해보고 내 돈 가지고 있는 거 10원도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고,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그리고 실컷 누리고 그러고 살아야 맞죠. 그죠? 그러고 살아야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생의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태어나기 전전전 아주 오래 전부터 영생은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쭉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겁니다. 영생.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셨어요. 영생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짧은 어떤 토막 단계를 주셨어요. 그 단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주 짧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영생의 시간에 합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참여하는데,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합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아이고 죽어야지,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내가 눈 감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단세포.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생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세포적인 생각, 그 아주 단순한 생각을 그런 준 것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이 너의 눈에 보이냐? 늘 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거 가지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살려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정원 집사님이 우리 인도군 꿈에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매주 이렇게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라고요. 표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가 뭐예요? 나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회 나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24시간 전도하십니까? 24시간 하나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맨날 전하시면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표정은 바로 주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 참 늦게 알았어요. 제가 조금 뭐라고 그러지? 세상 말로 이 더디다고 그러나? 그런 표현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좀 더디다고. 더디게 깨닫는다. 제가 좀 더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실패하면서 징징대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단계를 넘어가면 뭐의 단계예요? 축복의 단계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단계, 그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겠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도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에터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넘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은 모두 동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앞만 보고 있는 존재예요.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이 동굴의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동굴 쪽이 아니고 동굴을 등지고 동굴에서 비춰오는 그림자만 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동굴에서 비춰오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만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쇠사슬에서 풀려났어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 태양을 이데아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데아.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서만 보았던 이 그림자의 실체들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나무도 있고
다 산도 있고 실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밖에 나갔더니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보아온 이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밖에 나가서 보고 온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거짓말쟁이야. 나쁜 놈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동굴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굴 밖으로 빠져나와서 태양이라는 실체를 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동굴에 비추는 그림자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모두 전부라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그에게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 나가서, 동굴 밖으로 나가서 보았고 느꼈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 큰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시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영화보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절에 대한 감사는 제가 볼 때는 부활절에 대한 감사, 꼭 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그 무엇보다도 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것도 너무나도 인간의 그 모습으로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클 수가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끝이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정말로 귀한 감사예요. 제가 일일이 부활감사 헌금하신 분들을 호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 부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명우 집사님 그 아드님이 이 기도한 지가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이상 됐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아기로 잘 키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신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생명이 참 소중해요. 생명 정말 소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은 화려한 영생을 준비하는 수리 중인 팻말과 같습니다. 부활의 참신앙을 간직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부활절 감사함과 선경과 주일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공진 권사님 자녀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생명이 무럭무럭 거기에서 꽃잎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원 꿈의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5월 11일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5월 14일, 15일에는 제주도 힐링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군 꿈의 교회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실패와 좌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도군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청명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점심을 준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니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호와의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을 확신하는 인도건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 위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